예수님과 일행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행들 중에서도 조금 앞서서 걸어가고 계셨어요. 같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일행 가운데 앞서서 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갤러리들의 분위기가 어떠냐라고 하면은 밝지는 않죠. 분위기가 밝지는 않아요. 그럼 이들의 분위기가 지금 어떤가? 32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놀랐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워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굉장히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아요. 밝은 분위기가 아니죠.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가 그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뭔가 설명하지 못하는 무거운 기운이 그들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직감을 느낀다고 하죠. 뭔지는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왠지 기분이 찝찝하다, 이상해 라고 하는 직감적으로 아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과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과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심정을 지금 분위기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예수님은 왜 이런 분위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루살렘에 놀러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당한다, 고난당한다, 죽임당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이렇게 장악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따르는 사람들도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죠. 분위기 무거울 때 말을 함부로 잘 못하죠. 말을 함부로 잘 못하게 됩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본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처음 한 게 아니죠. 이때까지 예수님은 세 번째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순환 예고를 했을 때가 있죠. 그때는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렇게 말리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엄청난 질책을 겪죠. 그리고 2차 순환 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이때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투기 시작하죠.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러면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순환 예고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로비를 펼치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사주를 받아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나왔던 어쨌든 그 집안 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잖아요. 이 형제가 속한 그 가족 전체가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졌다는 거죠. 35절에서 37절까지 이들이 주님께 강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죠. 주님께 뭔가를 부탁합니다. 로비입니다. 청탁이죠. 이들이 주님께 로비를 펼친 것이 어떤 거냐면은 37절에 되어 있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 앉게 하시고 한 명은 좌편 앉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쫓아내고 그리고 주님이 나라를 세우실 거야.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가지고 한쪽은 좌의정으로 한쪽은 영의정으로 그렇게 세워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8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잘 뭘 모르는 모양인 것 같은데 내가 앞으로 가가지고 어떤 일을 겪어야 되고 어떤 일을 당할지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뭐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어떤 것이라 생각했냐면은 나라를 세울 때 로마를 물리치고 이전에 다윗 왕이 한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강성한 나라를 세우는 것, 그때가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영광은 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괴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두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멋진 일을 겪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생각은 다르죠.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축복과 번영과 성공이 있을 것이다. 출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고난과 핍박과 순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금 가는 길에도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죠.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확증 편향.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것이 바로 이 확증 편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씩 사람들을 보면은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도저히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걸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그 가짜 뉴스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이 그거죠. 지구는 평평하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그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지 내 생각이 맞았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빠져드는 거죠. 이외에도 가짜뉴스는 참 많습니다. 백신 맞으면은 정부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 인구의 한 절반 가까이는 백신을 거부하죠. 거부합니다. 한 40몇 %는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합니다. 백신 맞으면 정부의 노예가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것들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현상이 발전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놀라운 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튜브죠.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비슷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유튜브 사기 들어갔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맞지라고 하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편적 사고와 판단이 더욱더 힘든 시대가 될 거예요. 계층별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가 믿고 있던 것들이 점점 더 세분화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예전에는 공통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공통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시대는 지나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것이 거리감이 더 멀어질 거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더욱더 주장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고 이것만이 생명임을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너희들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형제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죠. 결의에 차서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분명 잘못 알고 있는데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고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뭔지 주님이 받는 세례가 뭔지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요구한 그 자리에 앉는 것은 내 권한 밖의 일이다. 예수님은 이 두 형제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면박 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법칙이에요. 야고보 요한은 받지요. 주님께 구해서 결국은 받게 됩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주님의 길을 가게 되죠. 순교당합니다. 가장 빨리 순교당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 잔과 세례가 뭔지 모르고 주님께 간구했지만은 주님은 들어주셨습니다. 만일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정확히 알았더라면은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아마 주저했을 거예요.
쉽사리 이렇게 단언컨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결국 달라지죠. 그리고 기꺼이 주님 가신 길을 가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열받은 거예요. 굉장히 열받습니다. 주님이 자리를 주겠다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요한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두 형제들을 향하여서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죠. 요야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성공하려고 해. 왜 성공하려고 하면은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 맘대로 부리려고 해. 그러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거든. 그러기 위해서 출세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섬김을 베풀어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목숨까지도 베풀기 위해서 왔다. 목숨까지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유튜브에 제가 채널 구독한 것이 있는데 그거에 과학, 기술 쪽을 다루는 채널이에요. 예. 아랫게 한 인터뷰한 장면이 올라왔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출신의 박사입니다. 예. 박사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서울대 대학원 출신의 박사가 그 채널 주인이랑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는데 대학원 내의 교수들의 갑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졸업을 하려면은 교수들 말에 무조건 맞다고 해야 된답니다. 근데 자기가 졸업 논문을 써서 제출을 했는데 그 졸업 논문을 제출하면서 그걸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사하는 교수들 전원이 이 논문은 졸업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불합격을 내렸답니다. 수준이 안 된다라고 했답니다. 그런 줄 알고 다시 열심히 수정을 하고 보완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하면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일을 심사해 준 다른 교수들한테. 그래서 아직 졸업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래요. 왜 졸업 못했냐고. 그래서 담당 교수가 내 전임 교수가 이런 사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못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사했던 교수들은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더래요. 그냥 이 부분만 수정하면 얼마든지 된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심사했는 7 교수도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선배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선배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혹시 교수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런 실험을 하기를 원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교수님은 다른 것들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깐 의견이 부딪히고 결국은 자기 의견을 굽히고 교수 말에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선배가 그것 때문이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시 졸업이 한 학기 미뤄지고 관공서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더랍니다. 도장을 안 찍어주고 연락도 안 받고 숨어버리고. 그래서 가서 선배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으라고 해서 가서 빌었대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자기가 보기에는 진짜 멀쩡한 사람인데 정교수만 되면은 사람이 이상해진다. 서울대 대학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엘리트 집단이죠. 거기 안에서도 갑질이 만연한다는 거예요. 정교수만 되면 갑질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전까지는 괜찮은데 사람이 참 좋았는데 사람들이 이 맛에 출세하려고 하는 거죠. 이 맛에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돈 좀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갑질을 하죠. 이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짜릿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출세하려고 합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갑질하면 안 된대요. 섬겨야 된답니다. 종이 되어야 된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불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 맛이 좋아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출세하는 이유, 출세하려고 하는 이유,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섬기기 위해서다. 아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근데 인간이 이 출세와 성공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목표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인생을 겁니다. 인생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마귀의 올무에 쉽게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분위기가 어땠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죠. 쉽사리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직장에 부하가 상사에게 뭔가를 건의하려고 부탁하려고 요구를 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가 왠지 뭔가 모르게 싸해요. 분위기가 무거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못하고 나옵니다. 도저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더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느껴요. 그리고 그 분위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기가 죽임당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 이 말을 지금 제자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 분위기를 뚫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요구를 하지요. 로비를 합니다. 청탁을 합니다. 좀 들어주시지요? 이러면서.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주변 분위기, 제자들의 눈, 이거 전혀 개의치 않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뻔뻔하죠? 얼굴에 철판 깔았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이래요. 주님은 자신의 순한 예고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놀라우리만큼 제자들의 모습은 신실합니다. 한결같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고,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 중에 누가 살았구냐 이러면서 서로 다투기만 하고, 세 번째 말씀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청탁을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열받아 하고 화를 내고, 제자들은 주님께 전혀 동조하지 못하죠. 주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해요. 완전 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러면서 완전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였을까? 주님은 지속적으로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해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들이 보이는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은 교회 다니는 본질이 뭔지,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뭔지 잘 몰라요.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 이외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선거 언제 하는데 집사가 장로가 되려고 하고 권사가 되려고 하고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보다는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눈에 가고 그런 것들만 귀에 들려오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없다고 할 수 없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출세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당연히 부활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죠.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십자가와 부활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인 부활, 십자가, 죽음 그런 것들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껍데기 신앙이죠.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갑질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들이 관심 가지는 것,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버는 것,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화가 납니다.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불화는 이런 것들 때문에 벌어집니다.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면 성도들끼리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죠. 똑같은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불화가 생기는 교회보다 화목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평안이 넘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많아져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땅에서 출세하거나 높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잔과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이게 잘 뭔지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들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님은 이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공간과 방식과 그런 것들만 달라졌을 뿐 주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 2명에게 화를 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거죠. 예. 자기들도 그걸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 순교당했어요. 주님이 마시는 잔, 주님이 받는 세례, 이들도 다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 무편에 앉고 주님 좌편에 앉는 이런 일, 누가 다 그런 일을 겪을지는 모르지만은 퉁쳐서 예수님은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제자들은 참여하게 됩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이 땅에서 출세, 이 땅에서 성공을 기대했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을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것들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며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희생하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잃지 않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더욱더 추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더욱 목말라하고 진리만 추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서 섬기는 교회, 평안을 베푸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